캐톨릭 65대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임자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케 마리오 보르골리오 추기경이 다음 교황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프란시스 교황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미 그것도 아르헨티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되었다고 야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타임지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새로운 교황의 즉위는 언제나 경탄할 만한 일이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놀랍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황직은 역사상 어느 다른 왕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5세기에 유럽을 침입한 훈족의 왕 아틸라, 합스부르크의 야망, 디 오토만 터키 제국, 나폴레온 보나파르트, 에돌프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과 그 계승자들의 시련을 건드려낸 어떤 다른 기관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교황들은 언제나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다. 그리고 21세기에서는 12억이 넘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장으로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다른 거대한 권력들과 경쟁하게 되는 교황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태리나 유럽이 아닌 타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프란시스는 오래되고 또 대단히 성가신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황은 성직자들의 섹슈얼 어뷰즈 사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교회의 실패들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교황은 또 바티칸의 재정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 재정 문제는 중세 때부터 내려온 관료제도에 그 문제의 뿌리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정 문제는 귀족적 특권주의와 봉건적 이탈리아의 권모술수적인 본능에 짓눌리고 있다. 무슨 말인지 들어도 한참 생각해 보아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이니까 너무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겠다 염려할 것 없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서 풀기 어려운가 보다 이해하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황은 북미와 유럽에서 신앙의 노선에 대해 더욱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수많은 가톨릭 성도들, 서로 견해 차이로 분열되어 반대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만 한다. 낙태 문제, 피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신앙의 보수주의에 안주해 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성도 간의 문제로 지금 번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 지나간 역사에서 일어났던 격변을 일으켰던 도전과는 달리 모두 교회의 내부 문제들이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더욱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새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 컨클레브를 시작하기 전 주일날, 새 교황 뽑기 전 그 주일 썬데이에 온 세상에 있는 전 캐톨릭 교회들에게 읽게 한 복음서 구절. 이 캐톨릭은 온 교회 공통적으로 주일날 같은 성경 구절 읽습니다. 그 구절은 공교롭게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세상에 나갔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진 사건이잖아요. 타임지가 이것을 놓고 평을 썼습니다. 추기경들은 이 탕자의 비유를 들 때 교회를 떠난 캐톨릭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겠다 말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프란시스 교황은 스스로가 거리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까닭에 이 비유를 어쩌면 달리 읽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탕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교회가 저들의 성도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처절한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캐톨릭 교회는 거대한 조직이니까요. 매우 다양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위대한 신앙 유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뿌리를 지키며 쌓아놓은 공로도 엄청나고 지금 성령 운동도 왕성 일으키는 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캐톨릭을 싸잡아서 비난할 수도 없고 또 한마디로 칭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또 옆집에 불나서 재미있다고 구경할 만한 처지가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들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가 대단한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들도 성직자 문제, 재정 문제 다 그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할 것도 없다 싶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역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은 또다시 문제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해결의 단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서부터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갔던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왕성하게 꽃을 피웠던가, 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답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시련에 직면한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에서부터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한 그 이후로부터는 더욱 놀랍게도 영혼의 불길처럼 빠른 속도로 산불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번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새롭게 일어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모이는 신흥 종교의 그룹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품게 됩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추종하니까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도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생겨나서 막강한 그룹을 형성했지만 그 사람들 모두는 다 사회적, 정치적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는 각 정복된 국가들에 대한 엄연한 종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할 당시에 있었던 기존의 종교는 계속적인 종교 활동이 로마 치하에서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로 새롭게 발생하는 종교는 신흥 종교로 간주되고 그 활동이 전적으로 금지되었던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까닭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후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 아브라함의 후예, 그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새로운 종교의 시작이 아니다, 유대교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밝게 알 수 있지 않아요. 초기에는 회당에서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추종하는 성도가 늘어가자 회당, 즉 유대교의 뿌리를 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교회를 별도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결국 로마의 정교법에 직접적으로 저촉이 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도는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 즉 기존의 종교와는 다르다 하는 그 유대 교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 국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건이 됐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법적인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유대인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두운 압박의 그림자 속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교회 속으로 많은 유대교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방의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교회는 내부적으로 성도들 간의 미움과 다툼과 분열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서 어려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자신의 가택연금의 상태에 묶여서 영화의 몸이 되어 불편하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제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노력은 결과를 냈습니다. 혹독한 역사적인 시련 속에서도 성도들은 살아가고 교회는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이 외부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갈등을 다 함께 안고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가 그 원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충만하게 교회 위에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역사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하였던 그 시절의 교회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포스톨릭 처치, 사도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도의 삶, 그것을 배우고 다른 교회만 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이래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줄 알고 저는 영어를 혼용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란시스 교황에게도 바울이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나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한 교회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이렇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굳세게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합니다. 이 문장은 둘로 나누어서 읽어야 좋습니다. 그 하나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라 하는 문장과 또 하나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라는 문장은 영어로는 stand firm in one spirit 이렇게 썼습니다. 한 영으로 굳건히 서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곳이지만 사람들만의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그 머리가 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단서를 다셨어요. 그냥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가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런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직접 다스린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인지 기억하시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한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 속에 그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둘째는 나에게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다. Jesus is my Lord.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가 되고 그곳에 예수께서 지금도 머리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체는 머리에 복종해야 정당하지요. 머리에 복종하지 않는 신체 부분은 병들고 고장나고 핸디캡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으로 굳건히 선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일에 복종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은 마치도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듯이 바로 예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표현과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되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신앙을 가진다는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지배하며 산다는 것에 대한 권리 포기를 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겠는가 하는 이 질문은 곧 발전합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겠는가?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난처한 질문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최초의 거부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스스로 자유하며 살겠다. 즉 스스로 내가 나를 다스리며 살겠다는 그 선택이 바로 선악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바로 이것이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겠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면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즉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것을 버리지 않은 채 나의 왕국을 세우니까 그 왕국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문제가 여전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 내 교회의 문제의 모든 것이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말, 누구의 판단에 의지하고 지금 계속되어 가고 있나 성찰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은 개인의 삶이고, 그리고 가정이고 사업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라면 지금 도대체 누가 왕이야? 이거 살펴보면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게 해야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야지요. 성령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데는 복종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용히 해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부터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이제 손뻗치면 닿는다. 이제 그만 회개하라. 스스로 다스리는 거 그만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처음 과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가 일심으로 서라 할 때 그때 그 서라는 단어가 단순히 서 있다는 뜻의 단어가 아니라 굳건히 서라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바울은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말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서 있는 것을 흔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 지금 한두 번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가며 살아보겠다 결심하지 않은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지성이나 내 경험 때문에 나의 고집을 따라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있다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제 살아봐야지 했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계속해 나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얼마나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대로 나를 맡기고 살았는가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스스로 내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며 살겠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천국 가는 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이루고자 자기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내적인 자기 싸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의역을 하면 믿음에 있어서 서로가 하나 되어 노력해라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서로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격 다르고 배운 것 다르고 가진 것 다르고 생각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다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같아야 한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가 하는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서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면 무슨 문제든지 우리는 서로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고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제일 가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을 위해서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가 다르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후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고 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데요? 복음이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왕노를 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이래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 각성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본성, 내가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나의 이 본성은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본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없다라고 승복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복음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해결의 길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목숨을 내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나를 건져주신 구세주로 그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 이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적 확신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를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요.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쉽지요. 서로의 감정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성도는 믿는 자로서의 담대함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 대신에 우리는 자신을 담대함 혹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얻는 그 담대함이 고작해야 전부인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조그만 어려움이 일어나도 두려워 견디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해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단서를 달아줍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것을 설명해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구절을 영어로 보시면 그 시작이 출발이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without. 그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으니까 앞구절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구절의 종속절이 되니까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자라 하면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반대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하는 이 표현은 원어가 암시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놀란 말이 다스릴 수 없이 내달려가는 것. 그것이 이 두려워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누가 너희를 반대하면서 대적할 때 마치다 말이 놀라가지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내달리면서 그렇게 내닫지 말라. 복음의 신앙으로 한 마음에 서라,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반석처럼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서 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 삶이나 교회 삶 바라보면 어때요? 복음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말이 놀라 희흥거리면서 냅다 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그것이니까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용서함을 입고 그래서 이제 곧 천국으로 우리가 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가고 우리 행실로도 못 가는 하나님 말에 우리가 예수 믿어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극치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이 그리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일 가지고 요동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생길수록 교회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거부했던 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나도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사는 동안에도 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 땅에서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도록 내어놓겠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장 완전하게 받으신 분 예수님이셨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도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나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이었고 이제 주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가신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열심을 본받아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싸움의 연장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성령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복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임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지라 결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